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제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학교를 앞두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드리는데, 어쨌든간 이 50일 기도학교를 위한 또 기경하는 의미에서 계속 주제 설교를 드리고 다음 주까지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그런 요청과 함께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들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절박한 기도해야 된다. 절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담하게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지요?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그대로 들어주셨습니까? 이게 아멘이 안 나와. 여기서 말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신 것. 여러분, 물론 이거는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응답은 조금 좁은 의미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응답임을 전제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를 다 받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신 걸 보니 여러분들이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지 않은 그런 기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제가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너무 많이 응답을 못 받았어요.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죠? 아이고, 성산교회 가게한 목사는 응답을 엄청 못 받았대. 이러면 덕이 안 됐잖아. 근데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을 받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않는 그런 경험은 사실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가벼운 기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런 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않던 사람도 정말 발등에 뭔가 떨어지고 절박하고 아주 심각한 어떤, 정말 이거 아니면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거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죠. 근데 그런 순간에 응답되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각된 기도. 하나님 기각하셨다, 거절하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의 마음은 사실은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참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이고, 특별히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또 하나님께 크게 사용하셨던 그런 신앙의 그런 선배들을 보면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C.S. 루이스, 아이들은 나니아 연대기 이런 거, 그 작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우리 영국에 나온 아주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이거든요. 근데 C.S. 루이스가 그 아내와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사별한 후에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한 그런 글인데, 그 글 속에서 이렇게 C.S. 루이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번영할 때는 사령관으로서 늘 내 곁에 계시다가 내가 힘들 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가? 내가 막 행복하고 잘 나갈 때는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응답도 잘 해주시는데, 그런데 정말 내가 절박하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C.S. 루이스의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되죠. 고뇌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되죠. 근데 분석하고 또 분석해 봐도 사실은요, 그 뚜렷한 이유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뭐냐면, 누군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근데 대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잘못된 기도한 거 아니야?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뭐예요?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쉽게 얘기를 해. 정성이 부족해. 기도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100이면 100 다 다르고요. 거기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이렇게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참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반대는 정확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는 정확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분명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느냐, 응답하시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나는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 이 관계가 성립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으십니까? 그럼 게임 끝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의 여부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세, 특별한 능력,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에 대해서 고뇌를 하고 응답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진실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 즉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의 표시가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도 계셨어요.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해.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죠?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그래요. 저희가 자녀가 되었을 때 제가 부모님께 요청합니다. 아버지, 제가 뭐가 필요한데 좀 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부모님이 뭐 주시기도 하지만 거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하기가 좀 꺼려지시나요? 그리고 조금 더 좀 강한 친구들은 어떡하죠? 집을 나가기도 하죠. 근데 결국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 뭔가 부모에게 자식이 요청을 했을 때 부모가 거절했다고 해서 부모를 부정하거나 부모를 떠나지는 않아요. 왜? 부모와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 회복된 관계가 무엇이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없이,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 그런 기도는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찾는 거예요. 단순히 그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내 소원을 성취할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문지르면 뿅하고 나타나서 들어주고, 어떤 요정에게 어떤 신기한 요정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의 기도, 신앙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있는가? 자녀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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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그러면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어요. 그게 성숙함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누구의 기도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이고 기뻐하는 내 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을 때 정말 잘해.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고 너무너무 잘해. 부모한테도 잘하고 다 잘해. 그렇게 사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자녀가 뭔가 요청하면 부모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지요. 그런데 세상에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등을 돌리셨어요. 등을 돌리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보통 이 부분에 설교하는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42절 뒤에 부분에 있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 부분에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두는데
사실은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목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액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기각하시죠. 물론 성경에 보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도와주신 것뿐이야. 기도를 도와주신 것이지 예수님의 지금 고뇌가 없어졌다든가 하나님의 계획이 변한 게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셨어요. 이전에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늘 친밀하게 다가오셨고 응답해 주셨어. 근데 지금 이 순간 정말로 가장 필요한 이 순간, 그 어느 때도 가장 필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 아들 예수님께 등을 돌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와 관련된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아들 예수님께 등을 돌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악하고 죄악되고 우린 철부지같이 지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망나니 같이 살면서도,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실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관해서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전혀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셨거나 나를 거절하셨거나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요청을 할 때 못 줄 때가 있습니다. 없으니까. 없어서 못 줄 때는 있습니다. 주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등을 돌리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단순히 흥하고 삐져서 갈 문제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절하실 때는 그만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다. 이런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 지금 이 자리에도 몸이 아파서 지금 몇 주째 예배를 못 나오는 성도님도 계세요.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매년마다 때가 되면 그 육신의 병이 발병을 해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그런 성도님도 있어요. 저도 안타까워요.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걸 우리는 속으로 뭔 죄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 하나님은 그 딸을 사랑하셔. 그런데 하나님도 주시고 싶은데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응답의 문제, 응답의 가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확증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하셨다? 확증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뭔가 어려운 일을 내가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사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더 이상의 사랑은 있을 수 없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랑이고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지. 그 사랑 안에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실 수 없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멘. 십자가는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라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과 서로 잇대어서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요. 좋은 것을 주시죠. 주실 수 있죠. 주시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 반대를 생각해야 돼. 뭐냐면, 반대의 경우가 뭐냐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자식의 전갈을 주지 않는 것처럼 반대로 역시 전갈을 생선으로 착각하고 달라고 하면 부모는 절대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 생선인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그게 뭐야? 나를 죽이는
전갈인 거야. 그때는 아무리 떼쓰고 구르고 소리 질러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이게 딱 드러나면 악한 것을 구한다든가 그러면은 뭐 누구든 다 알지만, 가끔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볼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처럼 보여.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옳은 일 같고 하나님의 일처럼 보여.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고 나도 그런 것 같이 보여. 그런데 사실은 그게 생선이 아니고 뭐였어? 전갈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선처럼 보이는 그 전갈,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의 한계이고 여러분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고. 우리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만 가지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대개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만 알아챌 뿐이다. 주보에는 만대 3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참 봐줘서 이런 거지. 하나님의 것은 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중에 우리는 하나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되면,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고요, 견딜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금방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아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딴 소리 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4살짜리 아이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가 봅시다. 우리 4살짜리 아이, 저기 유아실에도 좀 아기들이 있지만 4살짜리 아기가 밤새 핸드폰 바라보면서 아이패드를 이렇게 봅니다. 그게 얼마나 백해무익한 것인지 이해해요, 못해요? 4살짜리 아이는 이해 못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부모는 알아요. 콘센트를 봤더니 거기 보니까 와, 장난하기 좋거든. 저기에 딱 젓가락을 딱 꽂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젓가락을 가지고 그 콘센트에다 집어 넣으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4살짜리 아이는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죽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NO! 안 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안 돼! 당장 막아야죠. 안 그럼 내 새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겸손함이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란 나는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든 안 주시든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금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기각된 기도. 어떤 분이 매년 그렇게 기도했대요. 매년 연말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막 죽지 못해 막 사랑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인생이 참 패가 망신할 뻔했어. 그런 거 없나요?
내가 뭔가 사업 파트너로 누군가를 정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하고 사업하면 내가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누구였어? 사기꾼이었던 거지. 당장은 모르는 거지. 여러분 지금 함께 사시는, 이불 덮고 사시는 그 남편과 부부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과거에 그 여자 떠올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은 기도, 그게 정말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 아멘? 아멘이에요. 역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기도에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압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새기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철부지 같아서, 4살짜리 아이 같아서 안 준다고 때를 부리고 발버둥 치고 토라져서 삐져가지고 가고,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고, 그건 4살짜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신다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안 주신 것에 더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멋진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짐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십자가가 그 증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는 다 십자가 앞에 이런 죄짐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일어나서 집에 갈 때 또 그 짐을 내가 지고 가. 마치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보다 이 짐을 더 잘 짊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전히 내 마음에 착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찬송가 369장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내 짐을 그분께 믿고 맡겨도 된다. 아니, 반드시 맡겨야 된다. 반드시 맡겨야 된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는 단순히 소원 성취의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는 생명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는 너무 중요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